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으로 오늘은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미신적인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성도들이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미신적인 신앙을 붙들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만은 성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목사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미신적인 신앙을 붙들고 있는 모습 가끔씩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꿈으로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소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도 사용하시죠. 지금도 환상과 또 환청과 위적과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뭐죠?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섭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통치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다스리심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꿋꿋하게 개척을 진행해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뭔가 기다림이 지루해지고 뭔가 타성에 젖어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으로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별한 꿈을 꾸었다 생각되면 인터넷에 그 꿈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열심히 찾아봅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기대와 또 이런 바람들이 미신적인 것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대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예전에 분명히 미신적인 신앙으로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면 미신적인 신앙으로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 있을 겁니다. 결혼식 하는 날 비 오면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세요. 은퇴하신 권사님.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있죠? 들여다보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미신적인 신앙들 다 제거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블레셋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때 지중해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레데라는 섬 아세요? 여기 지금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지중해 이쪽 편에 보면 그레데라는 섬이 있죠. 블레셋이 원래 그 그레데라는 섬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그 그레데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쪽 이스라엘의 서남부 해안 지역으로 건너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터를 잡고 여기서 살게 되죠. 여기서 계속해서 살면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언제까지 전쟁을 치르느냐?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장악해서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때까지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 때까지 그러면 얼마의 기간이냐? 100년 정도를 이스라엘과 치열하게 싸운다고 전쟁을 벌인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먼저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치열하고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딱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지금 대충 준비하고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제대로 준비하고 한판 제대로 벌여보겠다 작정하고 지금 쳐들어온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고대 민족들의 전쟁을 살펴보면 이렇게 전쟁을 마음먹고 전쟁해야지 하고 쳐들어오면 단번에 전면전이 딱 붙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드러났는데 1절, 2절 말씀에 보면 전쟁이 1차로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3절부터 또 2차 전쟁이 시작되죠. 여러분, 고대 전쟁이 다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 전쟁을 딱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딱 오면 서로 간의 전략과 전세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맛보기 전투로 슬쩍 한번 싸워봅니다.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전쟁이 그런 거라고. 전면적으로 붙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쩍 붙었어요. 설쩍 붙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었어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4,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신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그냥 평범한 궤짝처럼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3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전투에서 돌아와서 실패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뭐라 질문합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질문은 실패하고 난 이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바로 잡아서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제대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 또한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 마음 안에 분명히 이 믿음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경험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죠.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임했던 열재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홍해에서 애국 군사들이 모두 다 죽죠.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로 그치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에 치루었던 모든 전쟁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들 모두 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으로 알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경험으로 알았던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가운데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언제까지 존재하고 있었냐면 사사기 20장에 보면 사사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 시대조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괴리되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의 질문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실패로 끝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소연을 쏟아내면서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 따지듯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졌죠? 왜 실패했죠, 하나님? 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이런 뉘앙스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분명했고, 이 믿음은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올바른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자신들이 실패했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자신들의 믿음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정상적인 믿음이죠? 왜 실패했지? 내가 잘못한 게 뭐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지?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질문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왜 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이들의 이런 모습은 사무엘상이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영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이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들의 첫 번째 잘못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고 있으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 단 한 차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무조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 교훈은 어디서 얻은 교훈이었죠?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깨우쳤던 교훈 아닙니까? 아이성이 굉장히 작았고 시시해 보였어요. 자기들의 힘만으로 충분히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그 결과는 참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던 교훈이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 교훈을 잊어버렸다고 해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아무리 적군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전쟁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 볼 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단 한 차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전쟁에 임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제사장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의 의식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의식과 제사장들은 불법적인 행위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첫 번째 이 전투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돌아보기를 원했다면 진심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졌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들여다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소연하며 대들듯이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방 우상들을 섬기던 미신적인 것이 결합되어져서 더 어처구니가 없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뒷부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겠다고 결정하죠. 여러분,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서 언약궤에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어떨 때는 언약궤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법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궤, 증거궤, 또 그냥 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언약궤를 칭하는 이유는 뭘까요? 상황에 따라서 언약궤의 이름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언약궤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여호와의 궤라고 언약궤를 칭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죠.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 언약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여호와의 궤라는 명칭을 썼다고요. 언약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궤라는 명칭을 썼어요.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궤라는 명칭을 썼고, 또 언약의 주인이신, 또 언약에 따른 법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법궤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왔던 언약궤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언약궤라는 명칭을 사용했을까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언약궤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내용 제일 간단하게 요약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법을 지켜라고 말씀하면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 십계명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여주려고, 부각시키려고 일부러 사무엘상에서 언약궤라는 궤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너희들의 가문은 이제 끝났다. 너희들의 가문을 내가 지워버릴 거야. 제사장의 족보에서 너희들의 가문 지울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고되어졌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따라오셔서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미신적인 생각으로 언약궤가 마치 승리를 보장해 주는 부적처럼 생각해서 그걸 지금 들고 전쟁에 나가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근원적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 언약궤 들고 가면 하나님 우리 따라와야 돼. 언약궤 가져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 허락해 주셔야 돼.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가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셔야 돼.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 지금 이것이 깔려져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죠. 언약궤가 실로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옮겨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들 다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그냥 옮겨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옮겨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규칙과 관련해서는 민수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살펴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하 6장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말씀 보면 다윗이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져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옮겨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려 했지만 옮기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규칙을 무시하고 그 일을 벌였다가 어떻게 되죠? 우사가 죽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건 동기도 순수하지 않아요. 의도도 불순했고 언약궤를 옮기는데 지켜야 할 규칙들을 다 무시되었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행위 중심에 서 있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 앞에 서서 언약궤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이 언약궤가 이렇게 옮겨지고 있는데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그룹의 날개 사이,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언약궤라면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 임재해 계실까요? 저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의도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가도 하나님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셨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쯤 되면 이들이 옮기고 있는 언약궤는 언약궤가 아니라 그냥 궤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아니라 그냥 궤짝인 거예요. 그러나 5절 말씀에 보면 미신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줄 것으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그들의 하나님, 부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사들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신 다곤보다도 위대한 신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미신에 물들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다신사상에 빠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의 신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블레셋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블레셋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은 똑같이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신앙이 혼합되어져서 각자 자기의 시선으로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갔죠?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첫 번째 전투보다 7배가 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3만의 군사들이 전사했고 그들이 하나님과 생각한 그들의 부적과 같은 언약궤가 빼앗기는 수모까지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까지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얘기하죠.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가 전쟁에서 패했고 자기 남편 비느하스가 전사했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라는 말을 듣고 만삭이었는데 출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출산하면서 그 아내가 죽어가죠.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예요? 이가봇이라는 말을 내뱉었어요. 이가봇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비느하스의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최후의 숨을 들이쉬면서 이가봇이라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지만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맞습니다. 이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셨어요. 세상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든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철저히 피하게 하심으로 이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심판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피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고요. 이 전쟁의 패배로 홈리와 비나스가 전사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도 죽습니다. 비나스의 아내도 죽어요. 여러분, 이런 결과들은 엘리 집안에 선고됐던,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에 선고됐던 1차적인 심판의 모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하시고 엘리 집안을 깡그리 제사장의 그 족보에서 지워버리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벌 주기 위함입니까? 심판이 최종적인 목적입니까? 그렇게 심판하고 난 다음에 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바로잡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끔씩 미신적인 신앙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결정과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일이 되면 주일 성수하러 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헌금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죠. 물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헌금 가운데 분명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보다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보다 먼저인 것이 있다고요. 그 먼저인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왜 봉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물질을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금에 담겨 있어야 될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천보다 먼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분명한 답이 없이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이 다 이렇게 하던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논리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예배를, 섬김을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아는 것이 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앞에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의 모습을 그냥 그렇게 따라하면서 오랜 세월이 흘렀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겼다면 그 다음부터는 질문해야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되죠?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질문해야죠.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맞죠? 어떻게 봉사하는 게 맞죠?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게 맞죠, 하나님? 질문해야죠.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나요? 헌금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되나요? 질문해야죠. 그리고 그 답을 찾아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행할 때 미신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부적 같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게 감당해야 될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예물 드림이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각자의 나름대로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 그대로 우리 앞에 늘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흉내내고 있는 것이고 단순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괴짝에 지나지 않는 나무 덩어리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냥 평범한 괴짝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밟아가고 단계를 밟아가서 천천히 진행되는 일이 아니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말씀으로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함께 계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교훈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따끔하게 훈계하시고 혼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꾸준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미신적인 신앙을 내버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미신적인 신앙만 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도 굳게 붙드는 거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요. 왜 두 가지 다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의 늪에 빠져들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품어 주시잖아요. 보듬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잖아요. 때문에 이 둘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이 믿음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미신적인 신앙들 다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시실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